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도덕군자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시는 목적,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게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히 더 나은 우월한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장하고 나니까 언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느냐 할 정도로 과거를 깨끗이 또 잊어버리는 은혜도 또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결론은 뭐 때문에 있다? 다 시 문제다. 이제 마지막 때 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배경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예수 믿으니까 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나는 훈련을 어떻게 통과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행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있다고, 행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먼저 한번 봐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요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시험을 준다? 지나고 보니까 다 통과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지, 내가 잘나서죠? 자녀들 키울 때 보면요 다 지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허락하지 아니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왜 그 시험이 왔느냐도 몰라. 그런데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시험을 여러분들 통과를 하거나 어떤 건 이미 통과를 했거나 몇 가지가 있어요. 통과한 게. 통과해야 될 것이. 믿습니다 하면 다 되나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7절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숭배? 나 이제 우상숭배 안 해. 어디 가서 이상한 뭘 보고 절하지도 않고, 무조건 우상숭배 이거 안 된다. 우상숭배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일반적인 어떤 것을 절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뛰어넘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이 문제도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간음 안 해 하는 정도의 간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간음은 그런 상태를 더 훨씬 뛰어넘어야 되는 그러한 간음이 또 있어요. 그러면 간음해라? 세상법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세 번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마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나는 시험한 적 없다고.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먼저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도 멸망당할 존재들 속에서 네 가지 시험을 우리도 부딪히는데 우리는 네 가지 시험을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몰랐더라면 아마 해결될 때까지 2, 3년 아니 4, 5년 여러 가지 땡깡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수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해결이 다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받을 일에 아버지한테 감사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시험이 와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할 사람들과 똑같이 속에서 몇 가지 시험 통과한다? 네 가지.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다, 네 번째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키울 때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육신적인 부모 밑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자녀가 원망을 하는데 우리는 그 원망을 통과를 하고 지나고 나면은 몇 가지 시험을 통과했느냐, 오늘 지나고 나서 또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얘기하면 나는 그런 적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네 가지 시험을 이모저모로 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건 통과한 것 같습니까?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네 가지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즉 14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사는데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네 가지 시험이 올 때 시험당할 즈음에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은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로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머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어요? 나는 믿으니까 하고 통과하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오니까 무슨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할 길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 같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이 설명을 해도 내 사건 돼야 돼요. 자, 피할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는데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를 준비하고 오면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가 너희를 나와 연합하는 영접을 시킨다. 그래서 14장 6절 오늘 또 교동문
계속 봉독하고 있죠. 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지금 누구라고요?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하는 진리라고 하는 존재가 나다. 너희는 진리 나 예수와 연합하여 있다. 그래서 나는 에고 에이미 해 알레테이야,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에고 에이미 해 조에, 나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 피할 길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예수님이 피할 길이다,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다 같이 나를 예수 안에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접을 해주셨다.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시험 당하는 장소가 예수를 믿으니까 바라보고 있는 내가 피할 길 예수를 믿으니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할 길 예수 안에 있으니까 피하는 겁니까? 네. 문제가 네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면 처음에는 몸부림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내가 철야도 하고 다 했다. 아니요. 네 가지 시험 올 때에 누구 안에 있는 사건으로 끌어들어야 나는 다 같이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 주님 따로 나 따로 있습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싸우는 겁니까? 여기에서 네 가지 시험거리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 이 단어로 내 존재와 생각을 바꾸시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시험도 다 해봐. 네 가지 시험거리가 와서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하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미국의 LA에 지진이 많이 나는데 평소에 적당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숫자가 교인의 절반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진이 엄청 나가지고 고가도로도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지진이 나던 날 목회자들끼리 전화하는데 이번 주에는 교인들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주일날 저녁에 전화들 하면서 전부 다 안 나오던 사람까지 다 나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나온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교회를 나왔는데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한 상태를 깨달아서 나오는 사람 숫자가 늘어야 그게 진짜라고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온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내가라고 하는 사람이 온 겁니까? 주님과 함께 앉은 겁니까? 이제 그렇지, 나 주님과 함께 나와 있어 하고 생각을 해도 그것도 은혜예요.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 우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내가 창조주 하나님 하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써봐라. 1, 2, 3, 4, 5, 6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를 쓰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연합된 아버지 하나님을 10가지를 뽑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중간은 간다.
중간은 같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존재만 쓰면 나하고 연결이 된 아버지 하나님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답답하다고 대답들을 안 해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한 존재가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존재가 되어 있고 또 아들들이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되어 그 속에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왜 언제는 몇 발짝 가다가 보니까 아 그렇지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지. 한참 가다가 그때 생각나. 화가 막 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아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냐 주님이 하도록 한 거냐. 어떤 사람은 가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맞박이 피가 나야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점점 모든 일과 판단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 누리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실패했을 때의 가장 멋있는 얘기가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성공의 진맛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네 번째 나오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 해요.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중얼대든 내가 속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 야,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시.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한테 왜 그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속으로 겉으로 온유하고 속으로 불평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말하고 삽니까? 아니면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알고 계셨을까? 자, 다 같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으로 말 안 하고 점잖게 있어도요 머릿속의 생각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CCTV를 놓고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 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무슨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며. 어디 계시는데? 민수기 때에는 한 몸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이후에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때 마지막 때는 주님과 연합된 아들들이고 민수기 때에는 하나님 따로 이스라엘 백성 따로 있을 때예요. 다 같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냥 듣고 있어요. 자, 귀를 만드신 자가 듣겠느냐 못 듣겠느냐 다 들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하는 것과 속으로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와 이중적인 생각을 이중적인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이중적인 말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제일 악하고 가장 더러운 게 뭡니까? 예? 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똑같이 악한 말을 다 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저주도 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아이고 저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안 한 사람이 여기 하나 있느냐? 다 그런 상태를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떠들고 살고 어떤 때에는 점잖은 게 중간이라고 하고 했는데
머릿속에서 오고 간 온갖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러면 한 적이 없느냐? 다 통과했다고 합니다. 통과하고 있거나 이미 통과를 했거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은혜를 즐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주시는 4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 요지부동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노가 뭐예요? 화가 난 게 우리말로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진끝을 사르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시작을 출애굽기에서 12장 이후에 양의 고기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냈는데 광야에 나가고 봤더니 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 남자, 여자, 젖먹이, 노인들까지 다 따지게 되면 최소한도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빼놓고 다 원망을 했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않고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만듭니까? 원망을 해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다 끌어냈습니까?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몰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자, 고기 또 생선, 부추, 마늘 맛있는 거 다 먹고 즐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건 뭐예요? 애굽에 살고 있으면 애굽은 뭐예요? 광야는 오늘날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씨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세라 할지라도 다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 보여줘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아주 그냥 죽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죽음으로 마무리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땠어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바로가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자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즐거우냐? 천국은 간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하셨다가 있고 진노했다가 있다. 진노는 뭐냐? 하나님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애굽에 있으면 오늘날 이북에 있으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었으니까 남쪽에 와가지고 뭐가 즐겁겠느냐? 남쪽에 와서 보니까 이북에서 공산당 요지가 있어가지고 먹고 맛있는 거 다 했는데 남쪽에 왔더니 뭐 저토고 불편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 누구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 교회에 나왔는데 와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자 말씀을 줄 때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줄 때에 20살이 안 된 사람 20살이 안 된 사람과 애굽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40년을 돌리면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자, 아들, 딸을 고생을 안 시키고 있는 그대로 평안하게 먹고 마시게 하게 되면 무슨 일 난다? 재산 3대 못 간다고 그러죠. 저축도 모르고 돈 버는 방법,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인간들의 모든 것을 배우고, 아, 우리는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기서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피할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느냐.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서 천국을 가요. 어떤 존재? 창조주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좋고 좋은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한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 학교 다닐 때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있죠. 세 가지 중에 하나. 공부해라, 공부해. 근데 꼭 걸릴 때가 언제냐 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잠깐 핸드폰 가지고 뭘 보고 앉았는데 와서 보니까 꼭 그때 걸려. 꼭 그때 걸려가지고, 야, 너는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하니까, 아니, 나 조금 전에도 공부했는데 지금 쉬고 있다. 근데 이게 꼭 걸릴 때마다 공부 끝내놓고 다른 거 할 때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다가?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지, 그냥 맨날 공부할 때는 안 오고 공부 안 할 때만 와가지고 못한다고 그냥 맨날 기합 주고 온다고. 그건 뭐예요? 원망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하다가 못할 때만 걸립니까? 잘하고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면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하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신데 하나 뺀 거 있어요, 장로님. 뭘 한 걸 다 아죠? 주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천국을 그냥 간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다 했어, 예수 이름으로. 아, 내가 다 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이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가 아니고 내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계산을 보고 아신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신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아십니까?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원망해요.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하는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망을 하는 이러한 문제, 악한 말로 원망하네. 자, 창세기 18장 18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감춘 게 하나도 없이 다 열어놨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축복하고, 지금도 시골 가면 어떻게 해요? 동네 바깥까지 따라나가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을 하고,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보 3장 7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큰 타이틀은 다 알려주고 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올려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다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무조건 심판하러 왔다?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심판은 잘못했다고 한 것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확증을 하신단 말이에요. 직접 확인을 해요. 직접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빠요, 안 바빠요? 여러분들 때문에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아이, 나야 제대로 잘하는데 못 보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생을 다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도 멸망하는 존재들이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비밀로 했습니까? 노아의 8식구는 알고 방주를 만들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의 가족에게도 알려주었습니까? 알려주었죠. 내가 보고 내려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19장 12절,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되, 이 외에 누구예요? 롯과 롯의 처와 두 딸 이 외에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느냐? 왜? 딸만 둘이니까 가족이 될 사람 누굽니까? 사위 있죠. 그래서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알려주죠.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우리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망하려고 보내셨나니 우리가 다 멸망시키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라고 하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냥 농담으로 여겼더라로 끝납니까? 한국말로 틱틱거린다고 그러죠. 아니, 우리 장인 양반 약간 돈 거 아니냐? 아니, 소돔과 고모라니 멀쩡하게 이게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많은데 죽여? 농담으로 얘기한 것은요, 롯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 믿어라 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 난 교회 목사인데 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점검을 해볼 때 어디 속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살아있던 거를 다 보고 있는데, CCTV가 있어서 안 좋다고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두 가지겠죠. 정부에서 악한 쪽으로 쓰려고 CCTV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 나쁜 사람들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나라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거짓말하고 진짜를 하고 주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지구라고 하는 곳에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달란트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의인과 악인을 심판을 해요. 심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끝내는데, 다 같이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모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저희가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을 똑같이 가난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하고 같이 즐겼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난 다음에 점점 변하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무슨 재미로 살아? 잘못됐겠지? 야, 다시 와, 다시. 안 좋아.
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예요? 직접 얘기한다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인데? 하고 같이 놀자 하는데 빠져나와서 가고 있는데 심판날 되게 되면, 자, 창세기 19장 보니까 현장에 와서 하늘에서 본 것과 똑같이 비교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했죠. 노아 때에도 방주를 만들지 않고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 심판했죠. 자,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한다? 하늘에서 다 모든 인간을 다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했다고 나섭니까? 아,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고 뒤처집니까? 여러분들은 그 심판날 돼서 심판한 데 갔을 때 죄 있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고,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 오른쪽에 서라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 나는 부족한 게 많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서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이 나쁜 사람들이죠. 나는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 오른쪽에 서는데 내가 늘 그래요. 자, 돌아서면은 어느 쪽이 오른쪽 됩니까? 여러분들은 뜻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심판날 당할 때, 마지막 때에 주님과 연합하여 일을 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목사님,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가라지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가라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진짜다. 근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때가 되면 갈 테면 가라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존재가 된 것은 은혜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 내 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살다가 보니까 다 같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효자다, 뜻대로 산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당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때가 되면 가도 안 붙잡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부가 은혜로 살긴 살았는데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고 죄책감을 끝날 심판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죄책감 가지고 있어요. 왜?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100% 누리기에는 우리는 부족한 거에 있다. 그래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데 끝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평가는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나는 주 안에서 부족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의 창사한 분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이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앞에 찾아질 모든 자녀들 위에 영원한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속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